스가랴 5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을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5장의 제목은 종말의 재앙.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5장 전체를 보면은 전부가 재앙이 아니고 재앙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복받는 교회도 있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1절로 4절은 저주의 두루마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11절 에바 속의 여인과 학의 날개를 받은 여인 두 여자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가 지금은 참 인쇄술 또 과학 발전을 통해서 뭐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다 들어가고 참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 이 참 양피지 양 가죽을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하는 그런 두루마리. 여기 본문 4절까지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있는가 하면은 축복의 두루마리. 믿지 아니한 자들은 저주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두루마리에 나타내 주신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의 말씀이죠. 우리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아무리 치뜨고 아무리 바라봐도 그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참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루마리는 저주의 두루마리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기록된 두루마리. 복 중에도 영구원의 복이 있고 우리 기독교의 초림과 재림, 초림 영혼구원, 재림 영육구원. 재림 가운데서 영육구원 가운데서도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으로서의 구원, 그들의 전도를 따라 듣고 따라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종족의 구원, 그리고 개인 구원, 단체 구원, 영육 구원, 영혼 구원, 영육 구원. 영육 구원 중에도 입맞은 종의 구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 이렇게 구원이 다 구분이 됩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저주의 두루마리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또 무릇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이 두루마리가 축복과 저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런 두루마리, 이런 두 길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계시록 8장 13절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3대 화가 있잖아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종, 둘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교회,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교회가 예배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복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셋째 화가 올 때에 아마겟돈 전쟁,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올 때 보호받는 교회, 화가 올 때에 단체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복받는 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적이 무슨 도적이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도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몇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 들어갑니다. 근데 도적은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율법에서 참 물질적인 것에 대한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 보면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도적이다. 참 그 말라기 3장에서 8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나 이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려야 된다. 11조와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 드릴 것은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죠. 흠없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가정이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11조 헌물을 하라고 하시고 그 하지 아니하면 도적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예언하는 자들. 참 우리가 이 세일의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어쨌든 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각각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전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 정한 때가 이르지 아니하고 또 지금은 아주 귀한 말세 사명자들을 골라 세우는 그런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판을 바꾸고 또 복음을 약간 변질시켜서 그래가지고 전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편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또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 근데 망령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두고도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65장에서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맹세. 그거는 귀한 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뜻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도적의 지배와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간다. 5절로 8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이 5절로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의 여자와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 두 여자가 나오죠. 두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에바 가운데 있는 여자의 모습은, 여자가 이제 교회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본문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저주받는 일이 나오는데, 5절로부터 11절까지 두 여자, 에바 속에 가두어진 여자와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가 있다. 에바 속에 가두어진 여자는 저주를 받게 된 여자고,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자이다. 그러므로 이 에바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이 영계 흑암이 극도로 와서 부자유한 영적으로 심히 피곤해 잠겨 있는 그런 여자.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교회가 둘로 나눠지죠.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첫대 교회, 바벨 교회. 첫대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밤에 온다 하셨잖아요. 첫대와 같이 불을 밝히는 교회로 사는 영광 돌리는 교회. 바벨 교회는 구약시대 예루살렘이 바벨로화 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전부 다 포로되어 갔죠. 그러면 여기 5절로 8절에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자, 에바는 이 말통, 여자가 가서 가두어질 수 있는 정도의 통이죠. 그런데 그 안에 여자가 들어갔다. 그래, 이 여자가 뭐냐? 여자가 이제 교회라는 거죠. 여자가 교회. 그럼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공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에 가가지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여자는 교회니라. 아내가 교회, 여자가 교회다. 그럼 여자가 교회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보면은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쭉
이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하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 오실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다. 남편과 아내, 남편 예수, 아내 교회. 에베소 5장 32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봐야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이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내려갔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다. 그래 잠들었다가 일어났을 때에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 여자는 곧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여자이다. 아담에게서 나왔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만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인하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나왔다. 성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비로소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이것을 보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쭉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은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가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지만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 둘이지만은 하나이다. 이 여자는 교회다. 7절로 8절의 이 여인은 7절로 8절의 이 여인은 에바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둥근 납 조각을 가지고 그 위에 덮어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캄캄한 흑암에 빠지는 그러한 교회가 나온다. 이 스가랴 5장이 기록된 시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교회가 나올 무렵에 되는 일이다. 완전한 교회가 나올 때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 쭉쭉이 모으는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때에 이 에바 속의 여자는 쭉쭉이 모으는 교회로서 참 불행한 교회죠. 에바 속에 들어가서 납뚜껑을 닫아가지고 캄캄한 흑암에 빠지는 교회다. 그럼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때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캄캄한 흑암에 빠져서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다. 멸망받을 교회, 저주받을 교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흑암시대라는 것이 제일로 이제 알기 쉽게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밤이 흑암이잖아요. 계시록 9장 2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지개의 열쇠를 철 끄덕하고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세상에 무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상적으로, 진리적으로 미혹의 흑암이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도 캄캄한 흑암에 처한 이방 갈릴리가 빛을 보도다 하는 영광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거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사야 9장. 그런데 같은 이사야 60장에서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하셨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 9장 2절과 같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캄캄한 흑암시대가 온다. 진리의 미혹의 흑암시대에 이사야 60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캄캄한 흑암, 세계적인 흑암시대가 온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빛에 있어서도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구원의 생명의 빛.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한 밤과 같은 흑암시대가 오는데 그때 그 어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차이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의 차이가 구분이 안 되면은 우리 사람들의 그 눈 시력에도 생명이 있잖아요. 몇 가지 색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거는 다 잘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운전 면허를 취득을 할 수가 없지요. 교통신호를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생명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기독교에서도 생명의 빛이 있고 말씀의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빛이 있다. 예수님의 초림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고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빛을 어둠을 밝히는 계시록과 선지서로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빛을 밝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교회가 진리가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 두 정인 권세 받고 나오는 종들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정인 권세 받은 사명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할 때에 그때 정인 권세 받은 종들은 권세의 역사로서 쫙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가감없이 예언의 말씀 이 정인 권세 받은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거기 분명히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그것도 틀렸고 또 시기적으로 언제 가감하면 재앙이냐. 지금 말씀 가감하지 않는 교회나 종이 있나요? 완전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점 말씀 가감 없이 쫙 정말 햇빛과 같이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순의 종이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 더 나오면 두 정인이고, 또 나오면 우리라는 단체고, 또 나오면 14만 4천이고, 쫙 그렇게 나가겠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감없이 정말 햇빛과 같이 한 점 흠없이 증가하는 종과 교회는 하나도 없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그럼 언제 그런 역사가 온다 했습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 단장을 딱 완전히 세마포로 단장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언의 영으로 쫙 말씀을 전가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1300년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 예언하는 그때 하나님이 정인 권세 받은 입맞은 종들이 증거하는 교회는 전무후무한 소낙비 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고 하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때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마태복음 3장이죠. 12절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두 교회로 딱 나눠. 지금은 교파가 수백여 교파가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는 딱 알곡 모으는 계시록 1장의 촛대 교회, 쭉정이 모으는 계시록 17장의 음료 바벨 교회,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 여러분, 그때 1260일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버린다 했잖아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그 비가 무슨 비입니까?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나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라는 거예요. 그럼 소낙비 같은 늦은 비의 역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인류 역사 6000년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마지막 역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0장에서 전하는 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학자여, 듣는 자에게 학자의 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마지막 때가 내가 강권 역사를 부어주니까 완전 역사 받은 종들이 완전 역사, 완전 변론이 입을 통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받아 기록할 때에 뭐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은 알려주시는 대로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요. 완전히 신에 사로잡히듯 신의 역사. 그런 사람들이 두 증인이 나오고 14만 4천이 쫙 나와서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 똑같이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런 교회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가 나올 때에 그런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닌 거는 전부 다 하늘문이 닫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져 버려. 그러니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올바른 진리가 말세복음이 재림에 가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가 나와서 덕세함으로 하늘 문이 닫혀진다. 1260일. 그런데 이제 하늘 문이 닫혀지는데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또 구분이 돼야 되죠. 미가서 5장에서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슬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중에 큰 역사 받아가지고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원수를 진멸해버리는 기독교 2차 백마 용사,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되죠. 그래,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아예 막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셔버리면 얼마나 단번에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이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할 때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은 실현의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인정을 받는 역사. 그래서 처음부터 큰 역사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이슬 같은, 이슬 그건 뭐 우리가 오는 줄도 모르고 밤길을 걷다 보면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머리 만져보고 옷을 만져보고 이슬이 젖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거 뭐 은혜가 있는 줄, 있는 둥 마는 둥, 정말 목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복된 말씀, 입에는 다는 거, 입에는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배에는 썩게 되는 과정. 처음에 이 귀하고 복된 소망의 말씀 주셔놓고 연단을 거쳐서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거치게 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는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에 강하게 해서 원수를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계시록 10장에서도 작은 책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셔놓고 배에서는 뻔히 선 시련이 오게 하고, 그런 큰 은혜가 없고 혹독한 시련만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래도 이 복음 붙들고 굽이굽이 시련의 산을 넘어가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받아라. 그래서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인의 역사. 그래,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선구적인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교회 사명자들은 처음에는 큰 역사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영혼 구원의 교회와 우리 이 영육 구원의 교회를 비교할 때에 뭐 참 우리가 보잘것 없는 거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혼 구원의 은혜 시대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불러 하는 교회도 있고, 물론 메마른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자기들의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역사하는 그런 시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때는 이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는 전부 다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베 속의 여인과 또 하계 날개를 받은 두 여인, 9절로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결단이 나죠. 종말에 재앙받을 교회, 또 종말에 복을 받을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 구원이라고 하셨죠. 영혼 구원의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천당 가고 옥에 가고 낙원 가고 옥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단체적으로 14만 4천이 단체적으로 들림받고, 또 들림받지 못한 남은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 교회가 단체적으로 예배한 곳으로 가서 42달 동안 보호받고, 은혜의 때는, 은혜 시대는 순교하는 것도 한 사람씩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개인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정인 14만 4천이 쫙 한꺼번에 1260일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 한꺼번에 새로운 생기를 받고 쫙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단체적으로 올라가는 역사, 단체 구원의 역사이다. 9절에서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는 바람이 있더라. 자,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겠습니까? 학의 날개가 쫙 펴면은 바람이, 날개 펴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날게 하시는 그런 모습. 두 여인이, 두 교회죠. 이 두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게 본문에서는 뭐 크게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두 여인 하면 우리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그 두 정인이 두 사람인가 동시에 사명자 전체 14만 4천이라고, 들림받는 사람, 배나 성전하는 사람 전체라고 보잖아요. 두 정인이 들림받았지만은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감남산으로 강림하시고, 또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백마탄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쫙 심판하러 지상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두 정인이라고 했지만은 말세의 입맞은 14만 4천. 여기 본문에서 두 여인, 그래 두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두 정인된 입맞은 종들이 인도하는 교회. 앞에서 여자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죠. 그래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를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31절, 그 26절로 31절. 학의 날개 같은 날개인데 바람이 있어가지고 쫙 힘을 받아가지고 쫙 솟구쳐 올라가는 이 학의 날개를 받은 여자, 학의 날개와 같은 여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가 있고, 여자에게 무슨 날개가 있으면 천사 모습이 날개를 그리고 합니다만은,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서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에게 끝까지 잘 이 말씀 붙들고 말씀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옛다 받으라면서 세임을 줘버리잖아요. 세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세임에 대해서 세임 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세임 받자 그래요. 또 세일이란 말씀도, 세일은 말씀도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을 행하리니,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뭐 부흥의 주제를 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 교회들이 보는 세임, 세일과 우리 세일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보는 세임과 세일의 차이점. 자,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 힘이라는 건 완전한 인격이잖아요. 완전 인격. 피곤이 없는 인격. 영육 구원받는 인격. 은혜 시대는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로서 이제 신앙생활 쭉 해가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때의 사명자는 은사 받은 성도로 그 위에다가 세임을 받아야 돼. 세임을 받아야 돼. 세임 받은 인격은 완전 인격, 완전 인격. 완전 인격은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육 구원 받아서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가는 길이 입맞은 종으로서 가는 길,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가는 길. 그러면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이 말씀 가지고 한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 이단이나 정죄받고 그 영혼 구원 받는 그런 교회에, 그런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에 영육 구원 받는 말씀, 영육 구원 받는 성도가 합이 안 되지, 연합이 안 되죠. 외눈박이들이 있는 그 마을에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니까 외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눈 가진 사람이 왔다, 이상한 눈이 왔다, 이상한 눈이 왔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 받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영육 구원 받는 성도, 영육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66장이잖아요. 자기들은 영혼 구원만 믿어지는데 자꾸 영육 구원 하니까는 영혼 구원 받기로 정한 사람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육 구원 받는 시기가 오기 전에는 쫓아내도 괜찮은데, 영육 구원 받는 때가 왔을 때에 쫓아내면은 그들은 화가 온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 심판해 버린다고. 이사야 66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5절에서 말씀에 뜨는 자들을 쫓아내는 교회를 이사야 66장 6절에서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받는다고 헌안에서 죽는다고 떠드는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은 기독교 종말에 세임받은 학의 날개와 같은, 세임받은 여자와 같은 교회가 나오고 세임받은 종들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학의 날개를 받은 그런 여자와 같은 교회다. 여자와 같은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가에도 세임받고 돌진하자, 세임받고 돌진하자. 참 성경적인데 이렇게 성경적인 성가가 달라, 찬송가하고 성가가 달라서 세일 못 믿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은 옳은데 성가가 달라서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재림에 가는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하고 세일 성가하고 얼마나, 뭉쳐라 용사들, 백마 타고 돌진한다, 세계 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그래, 우리 집사님처럼 성가가 더 큰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새 노래와 새일의 말씀으로 쫙 영광 돌리라는 것이 이사야 42장하고 9절하고 몇 절입니까? 그 다음에 10절, 새일을 관오라,
새해를 구할 때는 새 노래를 선전하라. 할렐루야. 새해를 구하면서 새 노래를 선전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계 날개와 같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바람이 싹 불어서 쫙 솟구쳐 올라가는 이 연계가 막 영원히 열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높은 산에 계시록 21장 10절처럼 성령으로 나를 데려 높은 산으로 우리 신앙의 경지가 높은 산으로 참 보잘것없어도 대단해요. 얼마 모이지도 않고 이런 교회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이런 교회에서 뭐 한다고 덤비고 설칩니까? 세계 교회를 통일하겠다네. 저 허락받고 나온 공산당 개울자들 오늘날 정치권에서 이거 뭐 감당을 못해가지고 엄청 사상 난제가 왔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아버리고 말라기 4장이죠. 그리고 세계 통일한대요. 세계 통일. 누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 생각만 하면은 감사, 감격,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계 날개를 받은 교회. 그 다음에 에바 속에 다 가두어져가지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왜 캄캄해진다 했습니까? 1260년에 예언할 때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 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이사야 60장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 캄캄한 흑암시대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흑암시대가 올 때에 그 흑암 속에 잠겨가지고 푹 녹아져가지고 그만 흑암의 세력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가는 교회.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도 촛대와 같이 쫙 빛을 발하고 정금등대와 같이 한 점 흠없는 순수한 완전한 종, 완전한 교회. 나아가도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여러분 종말의 두 길, 생명길과 사망길,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영혼구원의 교회, 영육구원의 교회. 할렐루야. 이 두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에바 속의 여인과 하계 날개를 받은 여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계 날개를 받은 여자가 에바를 덜썩 들어가지고 그래가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느냐. 11절에서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 머물 곳이 어디겠습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이 제 처소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세임받은 하계 날개를 받은 교회는 1260일 동안 예언해가지고 알곡 모아가지고 들림받고 예비처 보호받고. 그런데 이게 캄캄한 흑암에 빠진 교회는 1300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져가지고 답답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후 3년 반 짐승의 치하에서 여러분 북한이나 중공이나 저 러시아 짐승 정권들로부터 그들보다 더 혹독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죠. 그러한 후 3년 반 짐승에게 42달 세상을 붙여버리는 그러한 때에 후 3년 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영원한 불못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앙이 뭐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가 들어가는 교회, 세임받고 돌진하는 교회, 두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흑암에 빠지는 에바 속에 가두어진 교회가 아니라 학의 날개를 받아서 억울하고 원통한 가정, 우리가 범죄, 도덕적으로 우리가 범죄해서 억울하고, 그건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문제고,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일의 말씀, 세일의 성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핍박받고 비방을 당하고 이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완전한 빛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계속 십자가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종들이 딱 천사와 같은 종들이 되어가지고 1260일을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사자같이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는 사명자, 그런 사명자들이 섬기는 학의 날개를 받은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명자, 이러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들로, 이러한 교회들로 세워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